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가씨와 아줌마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대중목욕탕에서 수건을 몸에 두르면 아가씨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면 아줌마랍니다. 모임에서 같이 온 여자들에게 언니 언니 그렇게 부르면서 말하면 아가씨고 형님 형님 하면서 얘기하면 아줌마랍니다. 버스나 전철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앉으면 아가씨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파죽지세로 엉덩이부터 돌격하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파마할 때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가씨고 오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줌마랍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 다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법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허무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비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과 그것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죠. 군인의 그 투구는 머리에 쓰는 군사 장비입니다. 가죽이나 너쇠나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서 그 안에 좀 부드러운, 스펀지는 아니지만 그처럼 부드러운 걸 넣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죠. 좋은 투구는 아주 두꺼운 도끼나 큰 칼로 내리치지 않는 이상 머리나 뺨이나 턱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부분은 가슴 부분과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는 우리 신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령기관이 다 모아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지휘하기 때문이죠. 만약 머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몸이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뇌사 상태란 말 아시죠?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하고 죽은 것처럼 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은 자기의 투구를 쓰지 않고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셨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말할 때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고 할 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1차적인 뜻은 목숨,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죽을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건져지는 것, 그게 구원이죠. 물론 성경의 폭넓은 의미의 구원은 어떤 압제와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또 어떤 굉장한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지는 것, 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지만 1차적인 의미는 목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성경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요즘 공연되는 뮤지컬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뮤지컬 가운데 버스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버스 안에 승객들을 싣고 버스가 산길을 갑니다. 그런데 산길을 돌아서 내려가는 길에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위에 절벽처럼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는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길을 브레이크가 들지 않지만 그 길을 아슬아슬하게 내려옵니다. 점점 내려올수록 가속도가 붙어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 승객, 태우고 있는 7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강한 데 부딪히면 버스가 문제가 되니까 건초더미 같은 것에 부딪혀서 장치 부딪혀서 살려야 되는데 저 앞에 건초더미가 있는데 그 앞에 소년 어린아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손이 손을 흔들고 서 있어요. 이 버스 운전사는 그 어린아이 보고 좀 비키라고 손짓을 하지만 아이는 손짓하면서 비킬 생각을 해요. 순간 버스 운전수가 결정을 해야 돼요. 승객 7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이 하나를 살리고 승객 7명을 죽일 것인가. 이 버스 운전수는 아이가 비키지 않으면 그냥 그 건초더미로 들이닥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초더미에 가서 부딪혀요. 그 버스의 아이는 치여 죽습니다. 가까스로 불안과 초조 속에서 목숨을 구한 승객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자기들은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그 버스가 건초더미에 서는 과정에서 아이를 치어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는 그들이 버스 운전수를 향해서 비난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아이를 살려야지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여고생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운전기사를 비난하는 승객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만들 하세요. 버스에 쳐 죽은 아이는 운전기사 아저씨 아들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가 운전하며 오는 아빠를 향해서 좋아서 손을 들고 있고 아빠가 비키라는 손짓이 아니라 자기 손짓에 화답하는 줄 알고 서 있다가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모두 충격 속에서 새 인생의 길을 찾아 버스를 떠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뮤지컬은 이런 노래로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해서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단절 현상이 일어나죠. 마치 전기가 정전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기가 정전되면 불도 꺼지고 가동되던 그 전기로 움직이던 모든 기계가 다 스톱하죠.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끊어지면 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 영적 정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에너지와 같은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에 손을 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에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나 딸이 아니고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말 들어본 분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 둘째 누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주워온 딸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떤 중학생은 혈액형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가 혈액형을 아마 학교에서 헌혈하면서 검사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아빠의 혈액형과 엄마의 혈액형에서 자기 혈액형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춘기의 이 학생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부모에게 다 털어놓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으면 되는데 혼자서 고민 끙끙끙 앓다가 결국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아들도 아니고 결국은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자살해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검사한 결과 잘못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병원 갈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결과를 맞은 거죠. 여러분, 혈액형이나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서 우리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의 자식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쉽게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면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비난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주요 공격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쉽게 흔들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목적은 이 사탄 원수의 공격,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로 보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그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상 참작을 해서 지옥에 던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보내시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태신앙이니까 자기 부모가 믿어서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으니 나는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기도 전에 천국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창하게 예정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예정 속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만
누가 나에게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혹시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겸손한 척, 솔직한 척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난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죄를 자꾸 짓고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 같냐?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 같냐? 마귀는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생각을 물리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고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구나.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확신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범한 모든 죄도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지은 후에 우리의 죄를 들먹이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일이 없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확실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의 그 신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 복 받는 신앙,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복 줄 거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 변덕스러운 신앙 때문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의 결단의 약함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부족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생각을 갖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씨앗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심어도 거기서 싹이 나오지 않고 열매가 꽃이 피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 몸으로 말하면 척추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처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척추처럼 곧게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전기 에너지와 같아서 정전이 되면 모든 것이 올수습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없고 아무런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묻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묻는 아주 여러 종류의 그 표현으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물을 텐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크게 대답하든 적게 대답하든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대답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상도 말로 물으면 하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구원을 받은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받은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이제 질문, 제가 다른 질문은 경상도 말로 하면 하지 말고 제가 충청도니까 충청도식으로 그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씻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이제부터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 질문을 하면 내가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면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만약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천사가 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네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글쎄요, 내가 이 양정교회에서 내가 좀 봉사도 하고 또 뭐 직분도 맡았고 교회 내가 한 30년 다녔거든. 이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끝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신앙의 확증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그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우울하고 어두울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주님에게 좀 서운하게 한 것 같으면 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구원의 확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믿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누가 사람이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지만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지만 100% 모든 구원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 뭡니까?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그것을 다 나에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를 믿음을 흐트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최후의 승리를 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시나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의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완성될 미래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장에 투입되어서 전쟁 중인 그 군사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군사가 이길 소망을 갖지 않고 전쟁에서 싸우면 지는 것은 명약관한 사실이죠. 전세가 분리해서 나 혼자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소대가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전을 칩니다. 그 본부에다가 지원 부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지원 부대가 도움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지는 거죠. 항복하고 마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원해 주실 것이고 나의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꿔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공격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자 원수 마귀를 맞서 싸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르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구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천국을 향하여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머리에 씌워진 분명한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신앙의 삶을 멈추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4절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최후의 승리까지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해지지만 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고 끝까지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